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끊임없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는 게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변해간다. 수도 없이 변했다. 변화를 동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삶 속에서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 자신들도 변하지요. 우리 사람도 변해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느 때 모습이 여러분이십니까? 가끔 저는 그 앨범 사진 한 번씩 봅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이 중학교 때 찍은 사진 같아요. 그 이전에 사진이 없어요. 혹시 제 사진을 발견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한 장씩 사겠습니다. 이게 골동품 이래서 가치가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이거 분명히 저예요. 사진 속에 있는 그 모습 저예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때 모습이 전가요? 나를 말할 때는 항상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내 모습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내 모습이야, 나야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를 말할 때 비로소 나를 의미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도 나예요.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모습을 쭉 나는 알아요. 그게 나야. 그리고 나와 함께 늘 같이 내가 태어나는 과정, 내가 자라나는 과정, 내가 살아온 과정을 함께 지켜봤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다면은 나를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내 모습을 지켜봤던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이 있다면은 나를 알겠지요. 그런데 진정한 나는 어느 때 모습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굉장히 그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지요. 내가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쌍둥이가 태어나도 같지가 않아요. 유전인자 다르고 달라요. 다른 데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똑같은 사람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유전인자 조작해가지고 인조인간을 만드는 그런 단계에 가면은 또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우리 한 사람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자기 동일성 안에서 우리를 다 아시고 살리시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담론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기 이전, 믿음을 갖기 이전과 이후, 우리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주관적인 그 시점,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 나는 새 사람 되었어 라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그 시점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멘.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시간적인 어떤 시점을 제로점으로 놓고 그 이전 사람과 그 이후 사람이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 존재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변화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잘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명을 가지고 책임적인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급료를 받는 것처럼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복되게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사는,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 책임적인 삶을 잘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축구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볼 때마다 참 흐뭇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선수가 나와가지고요, 영국을 발칵 뒤집을 뿐만 아니라 유럽, 아니 세계를 다 뒤집어요. 이제 월드 클래스라는 말을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해요. 한동안 손흥민 아버지는 너는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니야. 우리 아들 손흥민은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직 아니라고 그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분명히 월드 클래스 같아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경제적인 그런 가치로 보면은 연봉이 계속 올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제 넘버원이라고 말하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그 구단에서 이미 다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만큼 현재적으로 현재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은. 그런데요, 이 시장 경제로 보면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정받는 곳,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리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같이 뛸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손흥민 선수나 스태프들이 뭐 결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그 대가를 우리가 열매로 거두면서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삶의 스케일이 달라져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자기중심적인 제멋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커지고 부유해지는 거지요.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계약이,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 말한다면 계약이지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걸 인정해 주시고 충분한 우리의 존재 가치에 걸맞는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1년 연봉 5천 이상을 받으면 그래도 살만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주급이 3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배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급. 일주일에 3억을 받는다는 말이 돼요? 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변했다, 달라졌다.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나 어떤 심각한 그런 일들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알아주시는 거지요. 운동선수들이 혼자 훈련할 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열심히 하고 나서 현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대팀과 맞부딪힐 때 그 기량을 발휘하면은 그때 비로소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경기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고 닦은 우리의 기량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기술이 부족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기술이 좋아진 사람입니다. 능력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감독이신 창조주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경기장에서 선발 출전하는 선수들이 쫙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그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벤치에서 대기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벤치에 앉지도 못하는 저 뒤에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선발 출전 명단에 딱 들어갔다고 하는 것. 대단한 거지요? 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선발 출전 명단에서 빠졌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정받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훈련받은 기량이 뛰어난 선수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라운드에 경기장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 때문에 큰 그늘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목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가 했던 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시는 내 가정, 내 삶, 내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저주저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참 힘들고 버거운 한 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화평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동역자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그런 계약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계약한 것을 내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새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삶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입니다.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짓게 하신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짓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최소한도의 내 주관적인 그런 행위로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일을 그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걸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된 세계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2021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2021년 시작됐지만 앞으로 무슨 일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세계를 열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순종하며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자로서 주인공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위축당하지 않는 놀라운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미국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북한에서도 조심스럽게 지금 잽을 써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무기도 만들었어 하고 무기 지금 전시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한번 적당히 견제하면서 시위를 하는 거지요. 그게 그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까불지 마.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함없는 온유한 마음으로 복 있는 자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쓰임받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믿는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로서 할 말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이루신 일들을 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해 주신 만큼 보상해 주시는, 아멘. 우리는 연봉이 얼마다라고 말하는 그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걸맞게 살아감으로 우리도 행복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차원이 다른 계산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2021년 이 한 해를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한 일들이 많아도 그 이상의
존재 가치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또 주셨는데, 세상이 어떻든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한 주간 또 이 2021년 한 해를 믿음의 실천장으로, 우리의 삶의 경기장으로 삼고서 나아갑니다. 지혜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